반갑습니다. 건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보살께서 운빈이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광경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상징하나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왕비는 그 10달을 몸가짐과 마음 씀씀이에 매양 최선을 다한 것으로 각 경전에서는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시를 행한다든지 좋지 못한 것은 전해 보지 않는다든지 등등 그야말로 수행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새롭게 그 태교의 중요성 같은 것이 부각이 되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태교 같은 것은 옛날 노인네들이 쓸데없이 그냥 노파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현대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의 힘 또 혹은 의학의 힘을 빌려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뭔가 그 미신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오늘 밝혀지고 있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은 밝혀지지 못했던,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미신이라고 우리가 무시해버렸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이 완벽한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인간의 정신세계, 정신 영역까지 완벽하게 다 밝히기는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모르죠. 또 그럴 때가 있을런지.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 생명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교육받아온 과학, 의학 이런 데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고 혹은 정신적 세계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보다는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으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생명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예전에 그것을 다 알아서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떤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마야 왕비는 이렇게 수행자적인 생활을 해왔던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불교적인 어떤 그 해석에 따르면은 또 뭐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깃들어 있는 10달 동안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서 갖춰야 될 인격 형성에 있어서 거의 기본적인 것을 다 갖춰버리는 시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몸을 빌어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흡수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슬퍼하면 그 슬픔은 바로 태아에게 전달되고 어머니가 분노하고 있으면 그 분노의 마음이 바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태아 교육, 태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근래에 마치 어머니의 몸을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는 단순한 공장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초로 만나게 되는 스승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시간은 태교 부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생략하고요. 그 마야왕비는 10달이 찼을 때 그때의 관습대로 친정이 이제 그 카필라하고는 로히니 강을 경계로해서 동쪽으로 강 건너에 있는 데바다하라고 하는 천비성, 그렇게 이제 한역 경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데바다하라고 하는 역시 거기도 이제 성입니다. 그쪽이 이제 친정인데 그 친정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서 많은 일행과 더불어서 이제 길을 떠나서 가는데 여기 그 카필라하고 데바다하의 중간 지점에 공동 소유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두 나라 주민들이, 두 성의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소유하고 거기서 뭐 생활도 하고 하는 녹야원이라고 하는 녹야원이 아니고 룸빈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룸빈이 동산에는 마침 이 사라나무라든지, 이 사라나무는 다른 곳에서는 아쇼카 나무 이렇게도 되고, 또 한역 경전에서는 없을무자 근심무자에서 근심이 없는 나무, 무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마침 이 사라나무가 꽃이 만발해서 새가 즐겁게 지저귀고 있고 뭐 벌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런 광경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바람도 쐴 겸 마야왕비가 타고 가도 있던 것에서 내려서 이제 그 바로 이 룸비니 동산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꽃가지를 잡으려 그러죠. 그때 이제 꽃가지가 저절로 내려와서 왕비의 손에 이렇게 잡혔다 그럽니다. 그 꽃가지를 잡는 순간에 바로 태기가 상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그 시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바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데, 이때 그 이제 경전의 서술을 보면은 왕비는 꽃가지를 잡은 채 서 있고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가 나오게 됩니다. 태자가 이제 나오자 범춘왕 등이 황금 그물로 몸을 받고, 또 용왕들이 청정수를 통해서 목욕을 시킵니다. 이 왕자는 아무도 부축을 받지 않고 바로 땅에 내려가서 사방으로 7보를 7걸음을 걸은 뒤에 온 우주를 둘러보고 이제 10방위를 둘러봤다는 거죠. 동서사방과 중간 네 방위와 아래 위를 다 둘러본 후에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킨 채 다음같이 외쳤다 그러죠. 사자우를 했다. 사자의 외침처럼 크게 우렁차게 외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건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다음에 부분이 있습니다. 삼계계고 아당안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익히 잘 아는 구절이겠습니다만은 써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천상천하는 우주란 말이 되겠죠. 온 우주 밖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유아 독존 홀로 존귀하다. 그 다음에 3계는 모두가 괴로움이니 3계 계고 내가 마땅히 아당 편안케 하리라. 무엇을? 3계를. 지는 이때는 3계가 되겠습니다. 아당안지.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가 되죠. 3계에서 갈지자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장 잘못 쓰고 있는 것 가운데 특히 이제 신문 뭐 기사라 이런 데서 그 유아독존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아독존식이다. 다시 말해서 지 혼자만 잘났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입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배려치 아니하고 제 혼자만 그냥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 뭐 그 말을 그대로 풀어버리면은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 한 구절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이제 통찰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상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과거세로부터 연결되고 있는 수많은 수행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당신의 원에 의해서 성불할 때를 맞이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생을 제도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여기에 오신 것이다 라는 입장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성불하신 바로 부처님의 세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랜 무수한 세월 동안 이 부분은 수행을 해왔던 보살의 입장이요 부처님의 입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보살과 부처님은 어떤 이들이 되느냐?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우리의 분노라든지 뭐 이런 데 휩싸여 있는 기간 동안에는 좀 이게 분명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내가 어지럽게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유아독존이란 말은 전혀 맞지가 않다. 다만 우리도 바로 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됐을 때는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가 신분에, 인도에서 신분이 나눠진다 그랬죠. 사바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카스타 이래가지고 카스트 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도 말로는 자띠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혼합되면서 그 카스트 이렇게 해서 사성계급 그러는데, 사실 인도 신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간은 자기 의지로 무슨 그 신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노예가 누가 노예 되고 싶어서 노예 된 사람 누가 있나요? 평민이 평민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출신 성분 때문에 사제 계급이라 해서 평생 특권을 누리고 이렇단 말이죠. 이것 뜻은 누구의 뜻이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절대자, 창조주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의 그 세계입니다. 이건 뭐 꼭 어떤 서방에서 일어난 어떤 종교에서만 절대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동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에 걸맞게끔 처신하라고 하는 지배자의 논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런 것을 갖다 인간 해방, 뭐 인간 승리 이런 쪽으로 이제 보통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마는, 해탈하는 세계야말로 가장 존귀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계는 모두 괴롭다 그럽니다. 이 삼계라고 하는 얘기 같은 것도 이제 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죠. 욕계, 욕망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 세계를 갖다 이야기하죠. 욕계, 이기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는 세계, 이기적인 세계죠. 욕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계가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 세계죠.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제일주의. 경제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존엄성 같은 것도 무시돼도 된다 하는 주의가 경제 제일주의입니다. 이거는 색계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탈하고는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아직. 무색계. 이건 뭐냐면 학술, 이론, 또 종교도 이 속에 포함됩니다. 종교 이론. 종교 이론도 이제 거기에 매여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포함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한 이론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세상 시끄럽고 투쟁하고 대립하고 하기 때문에 개고 모두가 다 괴로움이야. 이런 이야기죠. 모두가 다 괴롭기 때문에 바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이 아라고 하는 이 지위에서 바로 이제 여기로 같이 연결되는 거죠. 내가 마땅히 그것들을 편하게 한다. 어떻게? 깨우쳐서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함으로 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두고두고 한평생 일평생을 중생제도를 하실 것을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탄생하신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수십 단계로 나눠집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브라만, 사제기업이죠. 이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왕족, 무사 이렇게 되고 바이샤, 평민, 수드라, 노예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 밑에도 뭐 불가촉, 청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도 짚어봤듯이 이것은 결국 거룩한 왕족 출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바르나 혹은 자띠라고 하는 인도의 고유한 제도를 보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카스타라고 하는 데서부터 카스트 제도가 나왔다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르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성계급할 때는 사바르나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출생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을 나누는 인도의 그 특징을 자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띠. 이건 출생 부분입니다. 바르나는 한자로 옮길 때 색으로 옮기고 이거는 출생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띠 제도와 바르나 제도가 같이 혼용되면서 보통 그냥 카스타 혹은 카스트라고 하는데 카스타에서 나중에 이제 제도를 할 때는 카스트 이렇게 됩니다만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썼던 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카스트 제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사방으로 그 7걸음을 걸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그 개송 부분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라고 하는 세계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6세계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다. 돌고 돌면서. 그래서 괴로움의 세계, 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탐욕의 세계, 그 악이, 또 환έμ의 세계, 아수라, 어리석음의 세계, 축생,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즐거움이 있는 천상, 이래서 6세계죠. 이 6세계는 윤회하는 세계다. 생사윤회하는 세계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을 한 발짝 더 넘어선 제7보. 이게 뭐냐면 해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탈한 세계가 유아독존에서 바로 해탈의 세계, 보살 부처님의 세계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7보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송 하나도 우리가 너무 자꾸 이제 그 잘못 쓰이고 있는데 바로잡아서 그 근본 뜻이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불교 용어가 굉장히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마지막 생으로서 인간의 몸을 받아 나오시는 우리 그 보살님의 얘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